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배를 태워서 보냈죠. 그리고 제자들이 좀 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 풍랑이 제자들의 목숨에 위협을 줄 정도로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그 풍랑을 밟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그리고 그 배는 바다에서 풍랑을 밟고 배에 탔을 때 목적지인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됩니다. 게네사렛이 있고 베세다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갈릴리 그 호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게네사렛에 이제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인 줄을 금방 인식했습니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당시는 지금 6장이잖아요. 성경의 복음서의 처음은 항상 예수님의 사역 초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땅도 지금 처음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등장합니다. 이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처음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고 예수님까지 13명이라고 한다면 나이도 비슷했고 또 행색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행색 뭐 이렇게 세마포 같은 거 이렇게 감아가지고 띠를 띠고 뭐 이런 것도 비슷하고 외모도 비슷하고, 그런데 그 13명 중에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습니다. 금방 알아봤어요. 즉시 알아봤다. straight away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알아본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금방 알아봤을까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죠. 외모에서 풍기는 모습인데 한 사람의 모습이 가장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짓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눈썹이라고 생각합니까? 눈썹이 아니고 눈이죠. 눈썹이 아무리 예뻐도 눈동자를 볼 때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그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주 의미 있는 짧은 얘기였는데 성형은 다 되는데 눈동자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100% 공감을 했어요.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동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결정적인 분위기를 결정짓는다는 성경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몸도 어둡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이 어둡다는 것은 분위기가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빛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 눈이 밝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몸이 밝다.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것이 다 풍겨난다는 것이죠. 눈빛은 어디서 나옵니까? 눈빛은 마음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전절에 보면 이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직전 전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열심인 것이 눈으로 표현되고 눈은 온몸의 분위기를 결정짓습니다. 돈에 마음이 가 있으면 눈에도 돈이, 분위기에도 돈이 흘러나오죠. 내 마음이 어떤 이 세상에 성공에 가 있으면 그것에
내 눈빛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평안하면 그것이 내 눈으로 평안하게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매력은 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쁘든 안 이쁘든 눈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끄는 매력을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뻐지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그게 55절에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예수님 보자마자 예수님에게 달려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기 있고 또 이 땅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런 스타,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특징은 달려들죠,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나타났죠. 다른 데로 돌아다녔다. 그래서 말을 풀어서 하냐면 달려 돌아갔다. 예수님 보고 돌아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서 병든 자들을 침상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온 지방을 다녀서. 그러니까 그냥 가까운 데만 간 게 아니라 온 마을 전체와 멀리 있는 사람도 알던 모르던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소문은 들었겠죠. 그 당시에 옆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님 소문은 들었겠지만, 예수님을 직접 봤을 때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말 들은 것과는 좀 다른 분위기다. 근데 역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예수님이 받아줄 것 같았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가서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분위기가 이걸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타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타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는 내 영향력,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눈빛이나 우리의 분위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각보다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눈빛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표정은 다 감출 수 있어도 눈빛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예수님, 이분도 예수님 만나면 좋겠고, 이분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분도 치료됐으면 좋겠고, 이분도 주님께 나오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고, 예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고. 성경의 로마서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착한 사람,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뒤에 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말은 잘 알 거예요. 근데 그 전의 말씀은 조금 어렵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착한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 righteous man, good man, 이런 사람을 위하여, for righteous man and for good man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혹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주 숭고한 죽음을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기 직전에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는다든가, 처음 본 사람인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죽는다든가, 군에서 사고가 나서 폭탄이 터졌는데 그걸 대장이 그 지도자가 덮쳐서 자기가 희생을 당하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든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끔 괜찮은 사람, 참 착하다라고 세상에 평판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악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 숭고해 보이지만 왜 예수님의 죽음과 비교했을까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누군가를 살리고 죽었지만 그분들 때문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거듭남에 대해서, 자신의 죄의 사함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몸을 위해 죽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았지만 여전히 죄짓고 사는 죄인이고, 그 영혼 속에 죄성이 있고, 또 누군가를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죄인처럼 계속 살아갈 거예요. 천국을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죄가 사해졌다거나, 아니면은 그의 눈빛이 변했다거나, 이러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육신을 던져서 내 생명을 바쳐도.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지킨 군인도 감사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비교하죠. 예수님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평안과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는 것, 나 때문에 예수님을 누군가 믿은 것, 육체적인 치유, 이 땅에서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한 것도 귀중하지만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치료를 주는 그 생명과는 상상도 할 수 없게, 비교도 할 수 없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 이름으로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죠. 나를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갔다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너무 기뻐했던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타인을 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여기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병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왔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병자를 그냥 데려오는 것도 힘든데 침상채로 들고 여러 명이 들고 왔고, 병자분들이니까 좀 깨끗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냄새도 날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정상적인 모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장소를 뚫고,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뚫고 갈 능력도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주로 가정이나 바닷가나 이런 데서 모였는데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들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시장에, 그 당시 시장은 모든 사람들의 중심지였고 교통을 가로질러가는 교차로 같은 역할을 했어요. 시장에다 놨다 그랬어요. 시장에다 놓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겠지. 예수님 지나가겠지. 근데 그것도 고마운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병자들이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 한 번만 손 좀 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의 데리고 온 자들의 그 고백과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가정집에 있으니까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니까 천장을 뚫었잖아요. 지붕을 뚫고, 유대인의 천장을 뚫었다는 것은 이런 천장이 아니라 당시는 그 갈대나 이렇게 식물의 그러한 어떤 긴 그러한 갈대 같은 그러한 식물의 그러한 줄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가로 세로로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쉽게 뜯을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지붕은. 뜯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뜯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병 고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동시에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누군가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난주에 말씀한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산 거죠. 엘리야의 믿음 때문에 다 산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녀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수르브네게 여인처럼 믿음으로 간구했더니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그 여인의 딸이 또 구원받습니다. 낳습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모세 때문에 200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살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 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친구들과 내 주변에 내가 속한 사회적인 반경의 사람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을 잠깐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여러분 때문에 이 교회가 축복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믿었어요. 어떤 상황을 놓고 믿었고 어떤 사람을 놓고 믿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믿어준 사람의 삶이 더 상상한 것, 기대한 것 이상으로 축복을 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 사람들과 그런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 그런데 반면에 믿음으로 내가 영향을 주었는데, 구했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나았는데 자기에게는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주님이 낫게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믿음을 가져도 똑같고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어떨 땐 주님이 기대 이상으로 주시지만 어떨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좀 혼동스럽습니다. 분명히 믿었는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이때 문제가 뭘까요? 성경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네 가지 인식.
첫 번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에 더 완벽한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려서 땅을 파종하기 쉽게, 씨 뿌리기 쉽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파종을 하면 늦은 비가 내려서 3월에서 4월 초에 비가 내려서 수확을 풍성하게 많이 하게 해줘요. 우리의 삶에서 이른 비의 은혜가 있죠. 이른 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전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은총들이에요. 내가 어디 있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고 도와주셨지.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언제부턴가 선을 긋는 거죠. 하나님 도와줬으니까 이제 늦은 비는 없다. 이제 내 인생의 피크는 끝났다. 그리고 그 뒤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대단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늦은 비가 있다. 늦은 비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미 단정 지어버린 내 운명처럼 우리의 운명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근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늦은 비는 없어요. 더 이상 은혜는 못 받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더 잘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도 기다리는 사람이 나는 그립다. 그게 예레미야의 주님의 그리움의 하나로 등장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이 단어 멋있잖아요. 마음속으로라도 계속 내 마음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저희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속으로 나는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가? 하나님을 늘 마음속으로 담고 사는가? 어느 곳을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느 땅에 있든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그런 사람에게 나는 늦은 비를 주겠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때가, 늦은 비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니라. 두 번째,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내가 믿음으로 누군가의 병 낫기를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기도했는데 나았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 준 사람들의 열매를 당장은 못 봤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의 열매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중에. 저는 뉴욕에 처음 갔을 때 갑자기 지금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무런 세틀다운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처음 갔고 믿음으로 그냥 갔는데 여행 가방 2개 들고 아이들 3살과 5살 두 아이를 데리고 아내와 그냥 믿음으로 갔어요. 연고지도 없고 믿음으로 집을 얻었고 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학교를 개척하라고 그래서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을 개척하러 왔는데 장소도 없고 학교도 없고 학교는 상상도 못하죠. 뭐 집도 제대로 없는 판인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가 건물이 있죠. 건물을 누가 또 주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이제 주일날은 선교사니까 제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한국분 권사님이 그 롱아일랜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말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한 분인데 갑자기 암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제가 이제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롱아일랜드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네요. 매일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매일 가서 차 타고 가서 청년들 한 15명하고 예배를 드려줍시다. 그래서 가서 그냥 찬양부터 시작했어요. 찬양하고 계속 찬양, 순서도 없고 형식도 없고 약속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자. 그래서 계속 찬양하다가 성령이 감동되면 또 누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는데 이 암 기도는 안 하고 모든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른 기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암 낫기를 위해 기도해 주러 갔는데.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그 집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병원에 갔는데 9cm인데 암이 9cm인데 이거를 뭔가 덮고 있다는 거예요. 비닐 같은 걸로. 그래서 그거만 딱 떼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항암치료도 필요 없고 이거는 연구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만 떼내가지고 그걸 따로 실험한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기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학교하라고 자기 집을 내주고 기숙사까지 집이 크니까 강사방까지 집을 내주고 바로 거기서 200m 전은 되는 교회에 또 초대를 받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찬양과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3개월만 해달래요. 그래서 했는데 그 교회는 유대인 회당을 빌려서 썼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교회로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를 하라고 그냥 내줬어요. 맨하탄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3,000명 대상으로 집회를 하려고 2만 불에서 3만 불 되는 스피커와 악기를 사놨는데 하다가 몇 번 하다 말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가려면 사가라고. 근데 YM은 알다시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한번 보겠다고 보러 갔는데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거를 선물로 주겠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얼마 주고 사갈 거냐 그래서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장로님이 웃고 얼마 있다가 회의를 했는데 그냥 가져가라고. 그래서 3만 불도 넘는 악기와 모든 것들을 통째로 그냥 가지고 맨하탄으로 입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늘 의견 대립과 나눔과 분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가 됐대요. 처음으로 하나가 됐대요. 주면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몸이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간곡하게 기도했는데 낫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떴어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내가 분명히 살려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거절받고 80세에 완전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40년 지나서 돌아왔는데 거기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모세를 돕습니다. 모세의 오른팔 왼팔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가 거절받고 도망갈 때 80세였는데 이때 나이를 추정해서 역추정해보면 갈렙은 40 정도 됐고 여호수아는 30 정도 됐어요. 모세의 이야기가 여러분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모세가 왕자였대. 근데 유태인이었대. 그리고 히브리인을 구하려다가 바로에게 쫓겨서 도망갔대. 이 일들이 이미 다 거기에 퍼졌겠죠. 40년 후에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씨가 심겨서 그들의 영혼 속에
모세의 믿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그들에게 이식되고 어답되어서 그것이 계속해서 파워풀하게 자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지금 당장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 간곡히 기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할 때, 우리를 비난할 때,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 믿음은 고사하고 왜 나에게까지 상처가 되는가? 그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 바울이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회심하고 고린도전서를 쓰기까지 그 갭은 25년에서 30년의 갭이 있어요. 25년에서 30년 만에 동안 바울이 바뀐 거예요. 인격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절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성숙해진 거예요. 성숙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왜 성숙해지나요? 되어야 하나요? 성숙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어린아이들만 다 있고 어른도 없고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거기가 지옥이죠. 어린아이들은 나만 주목하라고 하는데, 나만 챙기라고 하는데 성숙이 없다면 얼마나 거기에 아비규환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기도를 해줄 때 우리 영혼을 바꾸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숙해 하시면서.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네 번째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을 어렵게 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를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것처럼 회개하고 너희의 영혼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는 자매야. 그들이 너희 때문에 일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지도자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주십니까? 그 지도자들이 한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님처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이 축복받기를 원해서 모든 걸 다 던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게 유익을 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이끄는 사람들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헌신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랬구나.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구나. 내가 안 해보던 일을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할 때 이분이 이런 걸 경험했겠구나. 이랬었겠구나. 아버지가 안 됐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 모르잖아요. 엄마가 안 됐을 때는 엄마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한 영혼을 섬기다가 배우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배우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는 것도 말씀하지만 성경은 하나 더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냥 주님이 데려갈 사람이면 죽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뉴욕 왔을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제 품에서 쓰러졌을 때. 근데 데려가셨어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그냥 데려가셨어요. 그때 되게 혼동스러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안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3가지. 케이스만 얘기할게요. 성경이 너무 많은데 3가지.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첫 번째, 기도와 금식의 부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알죠?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없는 동안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고쳐주려고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계속 물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서 자꾸만 죽으려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을까?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고쳐줄 수 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문제다. 그렇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말합니다. 나중에 귀신이 떠나고 이 아이가 살았어요. 그때 조용히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와, 우리나라 성경과 NIV는 기도 때문에, 기도에 이런 일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By the prayer and fasting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한 기도는 정규적인 기도였고 금식은 간헐적 단식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죠. 간헐적 단식과 금식의 차이가 뭘까요? 간헐적 단식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몸을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단식은 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철저하게 10시간, 18시간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단 1초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금식은 못하는데 간헐적 단식 같은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율법적으로 금식하면 안 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영적인 거 보이려고 하면 안 되지만 정규적으로 가끔씩 한 끼를 금식한다든가 주님을 위해서 저녁을 금식한다든가 하루를 금식하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깨끗게 비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면 집중이 되잖아요. 그죠? 좀 혼비해지나요? 더 좀 어지럽나요? 처음만 그렇지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이틀 되고 3일 되면 더하고 일주일 되면 더합니다. 여러분 오래 금식 못한다 해도 한 끼 정도, 일주일에 한 끼 정도 주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고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시선 집중의 부족. 베드로가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니까 나도 건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건넜어요. 갔어요.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가다가 갑자기 빠집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의심 안 했다면 걸을 수 있었다는 얘기와 똑같잖아요. 의심 안 했다면 너는 계속 걸을 수 있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었다. 베드로가 그때 다시 소리 지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구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일어날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시선을 놓치잖아요.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불필요한 일, 하나님의 축복이 중단되지 않아도 될 일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불가능한 바다도 건너갈 수 있다. 불가능한 상황도 뚫고 지나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믿음의 부족. 아까 그 첫 번째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당신 제자들에게 왔는데 못 고쳤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어,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갔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해주기 원한다면 너의 믿음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냥 될람 되고 말람 반신반의 하지 말고 완전히 믿어라. 반만 믿지 말고 완벽하게 믿어라.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간절함이 없고 그냥 해주려면 해주고 말란 말고 그런 태도로 나올 때 우리 주님이 이 일이 중단되고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소리 질렀더니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아들이 낫게 됩니다. 아들이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십시오. 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옷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옷을 누가 만졌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누가 만졌습니까? 간구는 데려온 사람들이 했지만 만지는 건 병자들이 만졌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병자가 직접 적극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십니다. 미지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차거나 뜨겁거나 무엇을 말합니까? 열정을 말합니다. 차가운 것도 열정이죠. 뜨거운 것도 열정이죠. 미지근 중간 입장은 취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적극적으로 해라. 적극적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일곱 교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여러분에게 말한 이 세 가지 부정적인 견해. 내 믿음이 부족한 세 가지가 만약에 없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기도도 했고 금식도 하고 굳이 금식 안 했다고 치더라도 기도는 내가 계속하고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갔어요. 그런데도 안 됐어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한 네 가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가지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나중에 열매 맺게 해줄 것이다. 완벽한 걸 주실 것이다. 주님과 더 친밀감을 줄 것이다.
너가 성숙하기를 원한다 말하고 깨닫는 이 네 가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네 가지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이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영향력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영향력은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눈빛으로 나옵니다. 눈빛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모습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모습으로 흘러갈 때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